금요 철야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70일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두 갈래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세대주의 해석이 있고,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칼빈, 쩌분길리 해가지고 위클리프 해가지고 다 이 신학 우리 개혁주의, 언약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언약주의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곳이고, 우리는 좀 상징적인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종교 개혁가들은 그 이단,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이 교황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그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69일에까지는 똑같지만 70일에 대해서는 이제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먼저 들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7년, 3년 반은 평화가 있고 3년 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서서 이제 있게 되는데, 요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시리아, 헬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계 제패를 하고 난 후에 그가 죽으면서 나라가 네 조각 납니다. 네 조각 나는데 그 장군 네 사람이 한 지역씩 갖게 되죠. 근데 시리아와 관계되어 있는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단어는 신격화입니다. 자기를 신의 현현으로 보통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신격화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뭘 했냐면요, 제우스 단을 세웁니다. 제우스 단, 우리가 그리고 단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 돼지의 풀을 어디다 뿌리냐면 성소에 뿌려요. 돼지의 피를. 그러면서 왜곡을 시키죠. 그래서 그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을 때 바로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신약에서 누가 2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걸 그대로 말씀으로 표현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24장 15절 보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개혁주의는 모든 것이 완성됐고, 그래서 24절에 6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요소 6가지가 지난 이 금요 철야기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70일회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피면서 3가지 부정적인 요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 다음에 70일회가 긍정적인 요소 3가지가 나타나는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세대주의 해석과 개혁주의에서 보는 관점은 틀려요. 적그리스도로 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보냐, 이런 차이도 있고. 뭐가 문제냐면요, 세대주의 해석을 가지고 끌어가게 되면 그러면 옆에 24절에 이루어진 6가지가 아직 미완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닌 것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다 이루었다, 이거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그죠? 아직도 그분이 다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거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느냐, 이 차이가 개혁주의와 그다음에 세대주의의 해석의 쟁점입니다. 쟁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9일에 그리고 70일에까지 다이렉트로 다 마무리 지신 겁니다. 490년. 그래서 49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뭘 설명을 드렸냐면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와 관계돼서 나중에 역대하 36장 20절 21절이나
또는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의 토지를 6년 동안 갈고 1년 동안 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6장이 다루고 있거든요. 26장 34절, 35절도 보면 6년 경작하고 1년 쉬는 것을 안식년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안식을 한꺼번에 누린 것이 몇 년의 기간에 대한 안식이냐 하면 490년입니다. 근데 69일에는 483년이고 7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진행이 되면서 뭐가 회복이 돼야 되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 먼저, 그죠? 제사장과 성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붉은 소가 필요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붉은 소는 여태까지 딱 9마리 등장했었습니다. 9마리. 그러면 지금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느냐, 이렇게 오늘 그 비중을 이렇게 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진행해 나가고,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관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속죄사역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누가 보고 있죠? 우리 전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그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 해도 우리는 뭐죠? 이미 예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나누지 않겠죠. 그래서 70일의 기한 49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6가지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3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3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70일에는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둘을 합치면 69일에 483년이 됩니다.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27절 말씀이 있는 대로 마지막 한 일회가 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계산되지 않는 중간 부분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거를 세대주의에서는 가로라고, 가로, 교회 시대로 얘기합니다. 교회 시대.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죠? 2000년 동안 흘러간 거예요. 2000년. 이 가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보여준,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한 그대로 세상 역사는 흘러갑니다. 처음에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누구죠? 헬라, 로마로, 로마의 10발가락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침표는 누가 찍죠?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뜨인 돌이 그 다리를 때리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70일의 완성은 주님의 오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미 어떻게 뭐를 한 거죠?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흘러가고 종결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26절, 27절에 근거해서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는 그 기간을 측량할 수 없는 시간적 공백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전개 과정을 다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선민의 70년 포로 기간이 끝났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이 내려졌으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역사 전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라는 단어 써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요셉과 얘기를 했는데,
그 요셉이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니까 그냥 빨리 가서 구원하면 좋은데 왜 못 갔죠?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덮어서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몇 년이죠? 400년이에요. 400년. 그래서 430년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그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는,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신실한 민족이 돼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엑스호도스, 출애굽이 하려고 할 때 먼저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그 일을 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세워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고난을 견뎌내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십자가를 이겨내실 주님의 모델로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시는 그 작업에 누가 쓰이죠? 요셉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도 때는 자기 멋대로 설정이 안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꿈을 보여준 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그리고 그 부인, 그다음에 11 아들, 형제들,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여주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다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를 능치 못함이 없고요, 하신 말씀을 중언번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읽은 25절, 26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가브리의 일은 다니엘에게 당부합니다.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70년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예비하신 거죠? 사자굴 사건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반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70일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다니엘은 먼저 주의를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란 겁니다. 70일에가 아직까지는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받았을 때는 주전 500년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된 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중건을 명할 때가 주전 4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뒤에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합치면 69이레입니다. 이것을 몇 년을 뜻합니까?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가 주전 44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30년경이었죠. 그러니까 두 기간을 합치면 대략 69이레가 됩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7일에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서 겪었던 많은 곤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나 산발랏을 위시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심했습니다. 근데 첫 7일에가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중건이 됩니다. 거리, 레호브라는 이 히브리 말은 넓은 길, 광장을 말합니다.
광장 하루츠라는 이 말은 자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잘려나간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역본에서는 대부분 성벽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고, NIV 같은 성경에서는 성벽 외곽을 높여 방어 효력을 높이기 위해 성곽 외곽과 안반층의 바위를 깎아 만든 방어용 참호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광장과 거리는 사람이 사는 주거지 사이의 난기를 가리키고요, 이 도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광장 해자는 도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날씨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 비가 올 때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비가 오지 않을 때 식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모습을 이제는 제대로 갖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5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난 뒤에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절에서는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얼마 뒤인 3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들 후손이 그 피값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대로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여기서 그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 디도와 그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지도록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몇 번이나 했죠? 3번 했다고 그래요. 그 기록에 하면 그때 5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벽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디도에 의한 무너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황폐해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48년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지막 남은 한 이래가 곧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마지막 70일의 시간이 마지막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셨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파괴되는 것,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공백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되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붉은 송아지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7등 촛대, 금촛대, 그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전 기물 준비되어 있고요. 제사장이 500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 연구소라고 해서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감당한 사람이 있고요. 붉은 소가 5마리가 텍사스에서 옮겨졌는데 한 마리를 가지고 그 털이 조금 있다고 해서 불합격이 됩니다. 꼬리 쪽에. 그래서 이 소를 먼저 번제로 한번 드린 거.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2025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뭘 상징하죠? 곧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70일의 시간표가 이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떤 분이 막연하게 뭐를 하고 뭐 꿈을 꾸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 크게 잡아서 30년 안에 주님이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 오실 만한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여건이 되죠? 죄악이 관영한 모습도 갖춰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70일을 향한 적그리스도의, 세대주의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눈앞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 제사가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3년 반 후에 후 3년 반에 그것도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죠? 휴거입니다. 휴거. 먼저 믿는 사람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절하게 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걸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신성화, 신격화, 신격 모독을 하는 거죠. 에피파네스처럼, 안티오코 에피파네스처럼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미 종교개혁 그 시대에도 특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교황으로 특정합니다. 교황. 준비되어 있다는 거. 내부의 적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마지막 그 시간표만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과 관계돼서 나중에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곧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9 일회부터 마지막 한 일회까지 중간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공백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7절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한 일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 몇 년이라고 그랬죠? 7년입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까? 베드로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일생을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죠?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깨달았던 그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림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은 누구죠? 안나와 시므온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오실 그분을 준비합니다. 눈코 디미티스, 여러분 잘 알죠? 주제여 이제 제 손을 놓아주십니다. 이제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격에 겨워서 성전에서 늘 뭐 했던 사람이죠?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러분이 골방에 있든 집에 있든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8절 9절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고린도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뭘 사랑하죠?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뭐 에로스도 있고 뭐 우리 뭐 형제 부모 간의 사랑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가페를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듯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오래 참고 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는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저들 가정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저 이미자 성도님처럼 이렇게 교회 스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교회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성령 인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는요, 사랑에 겨워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뭘 해야 되겠지만요, 사랑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해서 10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남전도 여전도에 권사회가 있는데 전도회는 뭡니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좀 일 좀 하자, 그 얘기입니다.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요, 선교도 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난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가 호스피스 하는데도 한번 가서 좀 섬기고요. 여러분 이제 뭐 재정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고아원 같은 데도 방문해 보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아서 회의하면서 그 사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나 해.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데 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자기가 사면 되지. 모아둔 돈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섬기셔야 돼요.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건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봉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 가지 방면에서 이미 2000년 전에 70일에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미 다니엘서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봉사 많이 하다 주님 앞에 쓰자. 다시 한번 봉사 많이 하다 주님 앞에 쓰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선교지 갔는데 제가 패스포드에 한 $2,000 정도 갖고 왔어요. 뭐 하려고 가져갔냐면은 필요하면 주려고. 근데 너무나 잘 돼 있는 겁니다. 3천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잘 해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좀 걷어서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다 끝났는데요. 이제 선교지 가면 제가 선교사들 주든가 뭐 하든가 이렇게 섬기고 그럽니다. 왜? 필요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옵니다. 제가 항상 그래 왔어요. 우리 동기들 한번 필리핀에서 이제 모였는데 보울에서 모였습니다. 보울에서 모여가지고 했는데 필리핀에 실제 사역하는 선교사들 가정이 3가정이 왔어요. 그 만나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필리핀 선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필요한 거 뭐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제가 한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제가 봉투에서 드실 하나씩 다 개인적으로. 왜요? 이 수고하는 일에 꼭 필요한데 꼭 쓰시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체성에 맞는 일들을 주관하고서 자꾸 나가야 돼요. 남자도 여자도 가요. 울타리 속에만 있지 마시고요. 좀 푹 튀쳐나가서 진짜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힘들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좀 섬기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획하셔야 돼요. 그걸. 교회가 뭐 설정하지 않았는데 뭐 우리가 왜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 그거 왜 합니까? 이러질 않아요. 깨어있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죠? 일하는 교회입니다. 서울에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다혜 청년이 여기 와 있을 텐데 서울에 올라가서 감자탕 교회 조연산 목사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주 그 지역으로 총출동합니다. 가서 섬기느라고 봉사하느라고 그런 데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필리핀에서 지진 나가지고 힘드는데 내 동기 내 후배들 그러더라고요. 7월 달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냐? 지진 나가지고 힘든 그저 민다나오 섬 그쪽에 지금 섬기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어요. 가서 섬기려고. 민다나오 섬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가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만 다녀오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여름 휴가가 딱 되면요 그런 데 갔다 오시는 거예요. 멋있게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쉬다 그렇게 온 프로그램 잡지 마시고요. 가서 섬기고 뭘 하고 도와줄까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헌신이고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봉사. 그래서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이 세 가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 때 갔다 오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요. 힘을 내서 도와주라고 하면서 하고요. 여러분이 시간 내서 땀 흘려서 가서 섬기기도 하시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공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전 틀렸어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일의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해석이 양쪽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여러분이 그걸 꼭 아시고요. 양극화되어 있다는 게 뭐죠? 세대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지배적으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언약주의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미 한 사람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교황입니다. 내부의 적이 멸망에 가증한 것. 왜 그러죠?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꾸기 때문이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교황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교황으로 봐요. 마지막 대환란 7년 전 그때 그 일을 주도할 사람이 누굴까? 저는 교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황으로 봐요. 그리고 그 일을 그들이 이뤄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마지막 3년 반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세대주의 관점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거다 하늘로. 그 말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환란이 있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중으로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고난 속에서 견뎌내야 될 겁니다. 인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70일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이유는 뭐죠? 이기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라. 환난은 짧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바꿀 수 없어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중함을 깨닫고 환난의 가벼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인내함의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기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움직이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